12장 6절 7절입니다. 유아실 영상 나오나요? 영상. 지금 다 영상 나오는 거 그걸 확인을 해야지 꼭 그걸 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이죠. 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하반부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에게 유업을 약속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유업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를 피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세울 때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의 의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약속이 주어질 때 그것은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법칙이 황금률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 라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하반부의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회복과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 7가지 유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 특별히 이사야 54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거기에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거죠. 우리 이사야 하반부에는 3가지가 서로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래요. 3가지 약속이 서로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지요. 두 번째 약속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신약 교회에 대한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7가지 유업에 대해서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그 종에 대한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복수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신약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오늘날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라운 유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이사야서 그 말씀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우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왜 잠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주야로 뭐 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잠이 들면 안 돼요. 파수꾼은 저기 오는가 보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약속 우리 가운데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36장 16절 이하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주었어요. 자, 거기 36장 20절에서 23절 거기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신약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36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의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괴로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뭡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굽고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여요. 예,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그동안 여러 해 들었다면 정의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 그러면 그게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뭐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다.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것과 같은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을 다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룬다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유업을 이루실 것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항상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가장 타락한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36장 3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로 종합해 모인 주보에도 내가 올려놨어요. 그 네 가지 패턴이 뭔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항상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그랬고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모든 부흥의 때가 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임한 그 사건이 부흥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모델인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부흥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되 그 때가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특별히 신약교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한 자들을 세우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져야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그게 귀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파수꾼의 사명에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보다 바꿀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갔을 텐데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일 하다 왔느냐 물어본다면, 예, 저는 대통령 일 하고 왔는데 그게 내세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유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을 성취하려고 내가 애쓰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기실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한반부에는 세 가지 아까 약속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약속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07년에 한국의 평양의 부흥에 일어났던 일들, 1904년 원산의 부흥, LG의 부흥, PG의 부흥, 그 다음에 호주의 부흥이라든가 산동성의 부흥이라든가 그런 부흥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역사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약속하고 있어요. 부흥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는 역사가 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맛배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맛배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의 재림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맛배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부 때 우리 그 학생들한테 맛배기 모르더라고요. 맛배기 아세요? 예. 옛날 시골에서 그때는 뭐 상점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에 한번 엿장수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엿장수가 옆판 밑에가 큰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뭐 담으려고 바구니가 큰 게 있을까요? 거기에 냄비 찌그러진 거, 고무신 찢어진 거, 그 다음에 또 공병이라든가 뭐 할머니 머리 빗을 때 그거 모아놓은 머리카락이라든가 돼지 잡고 나오면 돼지 털 같은 거 이런 거 다 엿바꿔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엿을 줘요. 이게 뭐예요? 맛배기. 이거 먹고 맛있으면 집에 가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엿바꿔 먹으라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냈어요. 고무신. 근데 헌 고무신만 받잖아요. 그죠? 근데 다 새 고무신만 있어. 아, 새 고무신을 헌 고무신 만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땅에다 문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받아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맛있게 먹었지만 혼났죠. 예. 그게 이제 맛배기인데, 근데 그 진짜 엿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맛배기로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흥은 뭡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가 영어의 정의 이거 알아야 된다고. 부흥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그 1907년 평양의 부흥 그런 거야. 부흥은 이 도봉동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또 높게는 도봉구 이 서울시와 같은 이런 지역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뭘로 회복돼?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대거 죽게로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일련의 사건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런 부분을 딱 암기하고 있어요. 부흥이 뭡니까? 글쎄 부흥이 뭐지? 많이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 부흥교회로 내가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은 빨리 부흥하려고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 지었다고 빨리 교회 성장하려고 우리는 부흥 그러면 빨리 성장하는 거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부흥이 뭔지 잘 몰라요. 목회자를 세게 있어요. 자, 어떻든 이사야 하반문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유업이 같이 있어요. 가장 먼저 역사가 됐던 유업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란 보게 되면요.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70년 만에 회복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 자,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시작. 메대 족속 아수라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예,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엔 그 때가 오니까 누구를 세워서 다니엘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다니엘의 기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세계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사를 움직였어요. 자, 세계사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대표시키고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패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은 굉장히 그 온건적인 식미 정책을 썼어요. 모든 그 나라의 그 식민지 있는 그 왕들을, 그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다 인정했어요. 온화하게 온건한 그런 정책을 썼고, 그리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까지 다 허락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니엘이 그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그 총리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고 그의 힘이, 그의 기도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다니엘의 기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사에 놀랍게 개입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때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때에 이루시죠.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 거?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까지요. 자,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찼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그분이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통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뭘로 통일됐느냐? 헬라어로 통일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70인령,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뭐로 읽었어요? 헬라어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예,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떤 자들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의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25절 30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거기서 봅시다.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의 1호라고 하는 것을 1호를 기다렸죠. 진정한 그들의 1호는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죠. 예. 계속해서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성령께 알려줬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볼 거다.
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 뛰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로 갔다? 기도하는 자로 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리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이 안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떤 자들을 세우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세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주었어요. 그 비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보았다면, 실제 열어본 것이 되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면 부모의 마음에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 일인 거죠. 진정 아버지 일이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면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구경꾼으로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어제 제가 9시경에 넘어서 우리 수빈이 아빠 통화를 했어요. 내가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 우리 이양아 집사님 남편 김초로 우리 형제님 교회를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자주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좀 일을 좀 지금 쉬고 있거든요. 하던 일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니까 일 바쁠 때는 못 나오니까 좀 일 없을 때 좀 나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 김동욱 집사님 거기 공장에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두고 있어서. 그랬나요? 예. 근데 잠시 일을 쉬고 있으니까 가서 일을 도우는 거예요. 근데 일을 도우는데 그냥 아침 새벽 일찍 잠 깨면 옛날에 그 버릇대로 아침 일찍 잠 깨면 바로 공장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나오지 않은데 먼저 가서 일 다 한대. 늦게까지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동생 일이니까. 동생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약속이 내게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인식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자로 초청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바하고 똑같은 아르바이트 생각.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있는 것과 아버지 내 일처럼 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부분에 몇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5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를 예루살렘 구속, 가장 우선적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구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뭐가 됐다고요? 역사가 됐다고요. 이 역사가 이렇처럼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되 누구를 세웠다고 그 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내가 그 일에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안 이루어져요. 예,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노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부흥에는 예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부흥은 예비 단계가. 근데 어떤 데는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것을 기도할 때는 금방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나가 기도할 때는 그가 평생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나이가 뭐 어쩌면 뭐 70년 넘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일들이. 자, 그래서 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웨슬리 드웰이라고 하는 그분이 뭘 썼냐 그러면 스코틀랜드 우리 잘 아는 그 헤브라스 부, 예,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두 장애를 가진 두 노파가 쓰임받았던 그 일. 예,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루이스성의 바르바스 마을에 사는 두 여자 노인이 그들의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들이 밤마다 기도했는데 한 달 됐을 때 자기 섬의 반대편에서 또 기도의 불씨가 지펴졌어요. 이제는 누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 장애를 가진 이 노파들의 기도가 누구의 불씨를 일으켰어요? 젊은 청년들의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힘도 없어. 내가 뭘 하겠어. 근데 이들은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역 한 사람 꼽주였어요. 나이가 84살 먹었던 그런 이 할머니들이 기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만은 그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노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느냐.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덩컨 캠벨 목사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그 부흥을 인도할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 목사님 마침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헤브라스 열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 날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됐던 그것이 온 마을로, 온 삶으로 확산되게 되고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려 몇 년간 일어나는가? 5년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5년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집에서 있는데 가만히 일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만지니까 그가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찰서 앞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덩컨 캠벨 목사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야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경찰서장이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 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경찰서에 누가 있어? 김수경 있지. 김수경 빨리 불러. 이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야 돼. 야,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영적인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야? 찾아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회가 새벽 2시, 3시까지 이루어지고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출석이 4명, 5명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꽉 차가지고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 날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그냥 대형 버스들이 계속 줄을 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뭐가요?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회가요. 정말 이런 부흥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들의 모든 삶에,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뭐라고요? 기도회. 그것도 1년도 아닌 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를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씨앗을,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라. 그런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총신대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는 이 헤브라이스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라이스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사람은 시각장애인 84살의 패기 스미스와 2살 아래인 크리스틴 스미스 할머니 자매였다. 그 동생은 고추였어요. 그때 그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던컨 캠벨 목사는 그 여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제거한 부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셔요. 그렇지만 인간의 책임을 제거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의지를 우리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비전, 여기 있잖아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저 비전이, 우리가 놀라운 저 비전이 약속이 우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이루는 그 비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만큼 귀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만큼 귀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언젠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이 부분은 다음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하게 되면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환경을 흔드십니다. 뭘 흔드신다고요? 환경을.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을 흔드시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아니요, 애굽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이.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사도행전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질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책임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종살이할 때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틀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의 개인 같으면 그냥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 환경이 지금 엉망이야. 그래도 배째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는요,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영적인 법칙. 예.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십자가 복음에 설 때만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요. 그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우리 많이 들어봤어. 영적 분별력 들어봤는데,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시고, 다림줄이 뭐 하는 거예요? 벽돌 쌓을 때 쌓는 기준, 이게 다림줄이잖아요. 다림줄을 띄우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캐논. 근데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성령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다림줄을 성령의 은혜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근데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보여줍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6장 2절에 어떤 자가 귀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때로는 환경을 흔드실 때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지를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이 환경을 흔드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알잖아.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 나를 흔드시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우시려고 나를 흔드시구나.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처지를 인식하는 것은요, 좋은 밭 가운데 있을 때만요,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 가운데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튕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들이 튕겨버렸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에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흔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게 하신 때가 아닌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이 저에게 문제입니까? 제가 뭘 하기 원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주의 길을 보이실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길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이 흔들리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그것을 도피처를 찾아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봐요. 세상적인 길을 찾아봐요. 그게 우리가 죽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지름길이라고요? 내가 죽는 지름길이에요. 내 방법, 내 지혜, 그거 다 동원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징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봤잖아요.
애굽에 잡혀갔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그때 환란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지. 환경이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회복이죠. 예, 부의 유업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여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어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길어봐야 병년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유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부를 때에 우리가 가는 것 그것만큼 더 복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